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상한 하나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종교들이 단합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별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정말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 평화가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각 종교별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각 종교별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왜 꼭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왜 예수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런 이 반문 또 원망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도 2000년대 이후부터는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동조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서로 이제 연합을 하게 되면서 서로 각자의 그 종교, 믿는 그것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믿는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어찌 말하면은 이 구원이 예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다. 여기저기 각자 종교 생활할 때 있다. 해가지고 다원화, 다원주의. 이것이 그냥 물 스며들듯이 이렇게 이 세상에 흘러 들어오게 됐습니다. 구원은 다 여기저기 있다. 그래서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혼합돼 버렸어요. 혼합. 그래서 혼합주의가 이 세상에 그냥 스며들어왔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더란 말이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아주 자주 만나고 잘 지낸대요. 근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는 절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절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느냐고. 만나면은 뭐 어떻게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재밌게 놀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안전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 굳이 뭐 그 친구한테 전할 필요는 없어요 하면서 그 친구는 절에 열심히 다니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 친구도 거기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겠죠 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일반 성도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교회 다니는 우리가 먼저 잘 믿어야 되는 것.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마음속에 정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더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더 마음에 품어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빈도가 굉장히 더 높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렇게 남한테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안 떨어진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어찌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그래서 벙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벙어리라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부터 한번 뒤돌아보면서 또 이 세상, 지금 문제가 엄청난 이런 문제, 그리고 우리 장로는 기도했지만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나 다 참 어렵다. 왜요? 환상이기 때문에, 어떤 계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참 어렵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요한계시록 1장 1,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택해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한테 먼저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해서 이것을 읽는 자들은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똑같이 믿어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의 말씀이에요. 뭐 저주 하니까는 다들 무서워하고 뭐 공포다, 뭐 두렵다, 보기도 싫다,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은혜스럽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복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겠다. 뭐 굉장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그런 핵심어가 이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것을 7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에 가면은 이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미리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이제 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이 천상의 하나님 보좌였어요. 어떤 뭐 아름다운 막 금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 그 보좌가 어떻게 생겼고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고 7영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이런 영적인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할 건가를 모른다면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겠나 이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하는 다시 얘기해서 천상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계시록 4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다른 각도로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환상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보여주는구나. 이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보게 되면 내가 봄에, 여기서 내가는 사도 요한이지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이제 인간의 관점으로요.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인동형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은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손이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보면은 꼭 오른손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오른손을. 그래서 오른손을 어떻게 한다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면. 그래서 안수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안수를 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왼손으로 안수해 주면은요, 목사님 오른손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좀 안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이 두루마리는 책입니다. 예, 파피루스로 만든 책이에요, 책.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그 안팎에 글자가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글자가. 근데 문제는 그걸 딱 밀봉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글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무슨 글자가 있는가를 몰라요. 자, 이 모습을 사도 요한한테 이제 하나님의 이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거예요. 자, 그때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랬어요. 힘이 있는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누군가는 안 나와 있죠. 그러나 힘 있는 천사 이런 걸로 우리가 그냥 추측한다면은 천사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냐, 누가 이 인을 떼냐, 그러기에 합당하냐, 이것을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면서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봉인되어 있는, 특히 7개로 봉인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 속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왜 우리가 어떤 편지 같은 거, 뭐 어떤 아주 중요한 거 써가지고 봉해가지고 누구한테 좀 전달 좀 해줘라. 근데 그것이 나한테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갖다 주면서 엄청 궁금하죠. 별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죠. 이걸 어떻게 뜯어가지고 살짝 봐.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궁금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궁금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앞뒤 딱딱 막아놓지 않으셨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자로 살짝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특히 누구한테 말씀하셨느냐? 에스겔 선지자한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백성은 패역한 족속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그겁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그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라 이거예요. 그 바벨론에까지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면 너 인자야. 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인자야. 얼마나 높여 부르는 표현입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인자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너 인자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는 절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한테도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서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랬어요. 환상 중에 갑자기 손이 탁 펴지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루마리 책이 나오네. 여기 두루마리 책. 예, 나를 향해서 손을 피더니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랬습니다. 와, 여기는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펴셨네요. 펴셨어요.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안팎에 글이 있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를 여기에서는 가르쳐 줬습니다.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을 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게 하신 겁니다. 거기 봤더니 애가, 애곡, 재앙 말이 들어가 있더라. 자, 이 말들은 잔치 때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완전 저주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해주는 말입니까? 그렇죠? 저주죠, 저주. 그러니까 어떤 저주의 말에 기록되어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100% 저주냐? 그렇진 않아요. 에스겔서를 쭉 뒤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준다는 축복된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두루마리에는 이렇게 축복된 말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무슨 말일까요? 저주의 말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앞뒤 다 막아놓고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자꾸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서 3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단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자꾸 알게 해주셨어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사도 요한에게도 이제 보여준 것이죠.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책이 임봉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요. 자, 그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필자가 없어요. 두루마리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사도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책을 펴지 못하면은 이 땅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하면은 구원도 완성이 안 되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심판도 완성이 안 되죠.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여기에 대해서 우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그 어떤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이제 쭉 보면은요, 인을 떼요. 7인을 떼요. 그랬더니 엄청난 저주가 막 임하는, 엄청난 저주가, 엄청난 심판이 막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저주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또 나중에 대접을 쏟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그 두루마리 속에 있는 책, 그것이 뭐였던가? 애가 저주에 관련된 거라고 그랬지요. 사도 요한에게도 이제 그 두루마리 그 책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를 우리가 이제 6장, 7장 쭉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 아, 저주였구나, 심판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알아라. 알아라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합류하지 말라. 그 저주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 미리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리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어찌 알고 하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엄청 기쁨의 소리를 합니다. 5절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그랬습니다.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4장에서 하나님 보호자 주변에 24장로가 있다고 그랬죠. 보좌에.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위로해 줄 답이 있어야 위로를 받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과 이사야 11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예고했고 상징했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누가 뛴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떼신다. 이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음에 기뻤겠어요. 뗄 사람이 있구나. 떼시는구나. 아, 바로 그분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6절 보니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랬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 보좌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 보좌 그것을 다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앞에 어린 양이 서 있더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굉장히 계시록 1장 12절 이하부터 보면은요, 그 옷의 희기가, 그 얼굴의 모습이, 그 불빛이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광채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 양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었느냐?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묘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 의도가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어린 양, 정말 힘이 없는 어린 양, 누가 죽이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바로 유월절을 상기시킵니다.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그 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집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리하면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은 넘어간다.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저주에서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넘어가도록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5장 7장을 보니까 그때 그 죽었던 유월절은 예수님이셨다. 그 유월절에 죽었던 양은 예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저주가 다 넘어간 겁니다.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저주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스스로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패스오버 6월절을 믿는다면 저주가 과연 나한테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나는 저주에서 넘어갔는가?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에게, 그는 어린 양이죠.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상징하면서 또 하나의 상징을 묘사를 하는데 7뿔과 7눈이에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하다 그거예요. 충만하다 그겁니다. 그리고 뿔은 권세, 권능을 나타내요. 권능. 그리고 눈은 7눈, 그러니까는 전지를 나타냅니다. 전지. 그래서 7뿔과 7눈은 전지, 전능을 상징합니다. 전지. 우리 예수님은 전지, 전능하시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7눈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습니다. 7영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은 일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의 영,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역할 때도 보면은요, 늘 성령과 함께 합니다. 성령과 함께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모습을 보고 기록한 이 모습에서 5절과 6절을 정말 마음속에 새겨지고 믿어져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모르게 되면은 나도 잘 몰라요. 나도 그냥 무조건 믿어 뭐 이렇게만 하는 거죠. 옛날 오래된 어르신들은 그 말은 통했어요. 그냥 믿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막 믿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들 배우고 각 분야별로 다 전문성이 있고요. 많이 알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믿어 그러면은 그냥 속으로 너나 믿어, 너나.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정확하게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말씀이 나부터 정립이 되어 있고 그것이 믿어질 때 이제 밖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정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죽어야 되는 양으로 오신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죽어야만 이 세상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고요. 정말 예수님 밖에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죄를 모르는 분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유명한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들도 철학자들도 어떤 맹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도 절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 예수께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다 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이렇게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 다 맡긴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께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편치 않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 아닙니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그 누구에게 중복이 되질 뿐이에요. 중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 부부, 아들, 자녀라고 하더라도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말로는 하죠, 부모들은. 날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왜 못 죽겠냐?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딱 그러면 죽으세요 하고 진짜 그 상황으로 가봐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하고 상관없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구원을 완성시켜 주려고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은 절대 편치 않으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 말씀하세요. 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냥 딱 못을 박았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냥 딱 못을 박았어요. 어떤 그 누구를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이 세상의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그냥 종교가 서로 연합하자.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정하는 모습이 뭐예요? 우리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니네도 구원이 있어. 너희네도 있어. 그러니까 불교든 어디든 다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이게 혼합주의라고요. 완전히 타락한 거죠. 세속화된 거죠. 세상을 서로 화평하게, 서로 화목하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는 혼합하면 안 돼요. 구원만큼만은 혼합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아무리 다른 종교 잘 믿는 사람이 친한 사람한테 주장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열심히 다니면 다 구원 받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사이좋게만 잘 지내. 그래. 안 돼요, 그러면. 화목한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만큼은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구원만큼. 그것이 상대방을 살리는 길이에요. 상대방.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세상에 이렇게 구원은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정말 팽배한 이 모습을 정말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요, 예수님밖에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요. 그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저주의 말들, 심판의 말들이 들어있어요. 100%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축복의 말도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의 말도 들어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은 다 생략하고 진짜 예수님이 이제 그 두루마리를 폈어요. 인을 뗐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정말 결과가 그대로 됐을까? 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끝난 겁니다. 이 세상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불태워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야 될 때 딱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자격 조건이에요. 예수 믿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렇게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사도 요한한테 보여줬어요. 뭐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심판의 딱 종지부를, 마지막으로 심판의 종점을 딱 보여주셨어요. 봤더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그냥 온데간데 없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요,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이 있다. 책들, 그게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책들이 펴져 있다는 거. 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책이 펴 있다는 거예요. 100% 저주의 책은 아니었구나. 그러면 다른 책, 이것은 단수로 돼 있죠. 단수. 근데 그 다른 책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곧 생명책이라. 예수 믿는 자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책들한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책,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까? 생명책에. 이것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것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심판을 받는다. 심판.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폈어요. 막 재앙이, 저주가 내립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들한테 계속 말씀을 미리 해주세요. 왜? 준비하라. 왜? 거기에 저주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 빨리 이쪽으로 와라. 자꾸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는 이미 끝 나가는 겁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 가서 잘 믿지 뭐 끝났어요.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간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이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순간 천국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래서 예수를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입이 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정말 높고 위대하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 감히 형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 보니까 다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어디 숨어 있을 데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14절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이라는 거죠. 근데 15절을 조심해야 돼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만 기록되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록되지 못하면 누구나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미리 가르쳐주는 것은 늘 준비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향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구원해 줄 분은 절대적으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죄를 없애주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으리요. 늘 삶 속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왔구나, 이렇게 내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내시고 예수님을 더 키워서 더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이 세상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